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메마른 가지에 조그마한 움이 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똑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성격이나 모양새가 틀립니다. 우리 사람들이 쌍둥이를 볼 때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합니다만은 부모들은 압니다. 본인들은 더 잘 알겠죠. 여러분, 하늘의 별을 한번 보십시오. 바닷가의 모래들을 보십시오. 다 똑같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린 것처럼 세상에 똑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공동체가 있는 이 구성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삶을 어떤 태도를 지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의 공동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은 love community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love community보다는 제가 교과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brotherly community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brother and sister. 우리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을 잘 안 하지만은 사실 다른 교회들은, 일요일에 예배하는 교회들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즐겨 부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개정 표준역에 보면은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존경을 표하는 일에 서로 앞서라. 존경을 표하는 일에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굿 스피드 여기에 보면 서로 존경하기를 갈망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갈망.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죠.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영광보다는 다른 사람의 영광을 더 우선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존경을 받기보다는 존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은 거짓이 없다는 게 뭡니까? 위선이 없고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에는 속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love must be sincere. 이 영어 성경의 내용하고 한국어 이 번역 한국어는 완전히 틀립니다. 한글 번역에는 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반드시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실 때 거짓으로 합니까? 위선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의 공동체는 이 사랑을 신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신실한 사랑을 할 때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 혹은 이 공동체에 와서 느낄 때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 다음에 성실한 참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9권 325쪽에 보면은요, 험담에는 귀를 막아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감의 글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아예 듣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신실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첫 번째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 의해서 어떤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어떠냐면은 친척에게서 느끼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친척에서 느끼는 그런 가까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그런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혈연 관계가 있는 친척을,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떤 분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다른 사람을 좀 거리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혈연 관계에 있는 친척들,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자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따뜻함이 있는 가까운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에 대하여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서로 우애한다. 우애. 가깝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 일에는 우리가 사회적 일에는 열심을 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열심을 잘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는 영적인 일에 열심을 품으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프랭카드 하나를 갖다 놨습니다. 그 프랭카드의 내용이 뭡니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를 섬기라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기별의 183쪽부터 4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게으른 자에게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라. 어떤 일에 부지런합니까? 주를 섬기고 주를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런함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심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왜 열심이 부족할까요? 그거는 저는 이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 755쪽에 보면은 사랑의 없음의 표시가 바로 이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이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은 열심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다면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길 때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로부터 24절에 보면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주님께 대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런 대함이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끼리의 대함은 주님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에게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하듯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성도들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은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이거는 정말 확실한 것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음에도 슬퍼하고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12장 8절에 보면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중충해 있다든지 늘 슬픔의 얼굴이 있다든지 그늘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cheerful, 밝아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랑의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또 이 단상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또 방문을 가서 혹은 사람들을 혹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그분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정말 즐거워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슬픔에 가득 차 있고 고통에 가득 차 있고 부정적인 얼굴로 가득 차 있는지. 사랑의 공동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cheerful, 명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참는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딘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서 여기에 참으며 언제요? 환난 중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자한테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항상 힘쓰라고 했는데 초지일간 계속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연적 고난과 고통이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다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 그런 곤란을 당하셨던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그런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어떤 필요에 어떤 이벤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든지 늘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해 갈 때도 기도할 필요가 있고 물론 차를 운전하면서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운전을 하면서 어떤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분을 방문을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는 기도를 맨날 두 손만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노래 부를 때도 기도하고 장 보러 갈 때도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게 사랑의 공동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은 만사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게 뭡니까?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믿음의 가정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그 공동체 구성원 중에 필요가 있는 개인이나 가정에게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옆에 한 교우님이 뭔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도와주고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아파한다면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감옥에 가 있으면 그 감옥에 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동료 신자가 핍절할 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형제들의 결핍을 나의 자신의 결핍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선 행위보다는 사랑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궁에 처한 개심자들을 위한 구호 모금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금을 모금했습니다. 구원금 그 명단이나 금액을 제가 2개를 맡았으니까 2개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물론 이렇게 함께 참여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그 헌금이 그 구제의 헌금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 많습니다. 저는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은 전쟁 직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았던 경험이 어렸을 적 경험이 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내는 그 헌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헌금들이 모여서 추위에 떨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그리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평안을 구하는 그들에게서 아주 귀하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전쟁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아이는 부모를 잃고 어린아이가 울면서 1200마리인가요? 전쟁터를 탈출해서 걸어서 폴란드로 향하는 그 뉴스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love community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 사랑의 공동체보다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brotherly community, brother and sister, 형제 자매로 구성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그 삶의 태도를 열매를 가져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쓰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가정이 누가 한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아프고 우리의 한 형제가 궁핍함이 있을 때 내가 궁핍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고 교회이고 가족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랑이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서로가 다르고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모양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희생,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희생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에는 절대적으로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희생이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것은 희생이었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에 만약에 희생이 없다면 이런 예수님의 흘리신 피,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희생이 없다면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사랑의 공허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사랑이 식어버렸을까요? 그건 희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에 이 신앙생활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에 와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보다 강한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은 죄인을 용서할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굴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생명이 있다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두운 곳이 참 많습니다. 그 어두움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두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 어두운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어두움을 없애는 방법은 큰 소리고 큰 야단이고 큰 목소리고 큰 지적입니까?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오면은 그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온다면, 우리의 사랑을 가져온다면 그 공동체는, 그 지역 사회는 밝아질 것입니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따뜻해질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두움은 물러가고 방이 밝아집니다.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은 모든 어두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이 사랑의 공동체에 모든 부정적인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공동체에 오신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 공동체에서 우리 각각 개개인이 그 사랑을 나타낸다면은 우리 교회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이 공동체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공동체, 우리 삶에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치료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병이 낫습니다.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상처, 모든 서운함이 사랑하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변합니다. 가족 여러분, 충고하지 마십시오. 충고해서 사람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단하면 변합니까? 야단하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무란다고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십시오. 변합니다. 바뀝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13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형제 자매로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이 교회에 참석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보고 사랑을 느낀다면 그건 정말 진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가 과거에 심호하던 한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교회가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난다고요? 어떤 냄새가 납니까? 그러면 고쳐야죠. 내가 말하는 냄새는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해주고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 이 교회가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교회에 와서 보면은 그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는 이 교회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약에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사랑을 느낀다면 그건 진짜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리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따뜻하고 가까운, 정말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공동체에 속한 저희 모두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아름다움을 나누는, 따뜻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